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명절이 멀지 않았죠. 설날이 가깝습니다. 어제 갑자기 말레이시아에서 잘 살고 있는 딸이 오늘 온다고 다 해놓고는 어제 갑자기 오후에 찾아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한동안 멍했죠. 서프라이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서프라이즈. 그게 사람한테 하는 즐겁게 해주는 건가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제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멀리 떨어져 사는 딸이 1년 만에 왔는데, 체감 시간은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실제 시간은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기다림이,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가 하여튼 시간이 굉장히 지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서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한 데도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보통 사람들이 우주라고 표현된 것은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주라고 표현을 하죠.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표현하죠. 원으로. 정말 이 표현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전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무극이죠. 무극이란 말이 뭐예요? 끝이 없는 한계점이 무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모르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끝 못 찾아요. 천문학자들 여기 만원경 갖고 빛 쏴서 데끼고 거리가 어찌네 저찌네 하는데요. 그냥 인간의 머리 안에서 자기끼리 하는 소리예요. 그 무극이라는 곳 안에 온통 가득 찬 게 바로 소리 에너지예요. 소리 에너지. 이 소리 에너지를 가리켜서 파동 에너지다 그러죠. 파동 에너지. 그래서 제가 소리다 또는 파동이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소리의 에너지를 가리켜서 파동 에너지다 그래요. 파동 에너지로 만들어진 게 우주예요. 우주. 이게 우주 안에 가득 찬 게 다 이 파동 에너지예요. 파동 에너지. 이 파동 에너지가 원래의 형태로 가득 차져 있는 상태가 무극이죠. 무극. 그래서 무극 형태로 되어져 있는 전개는 4개가 존재한다고 있어요. 4개의 전개가 존재하고 그 무극 안에 계속해서 파동 에너지가 이제 소리 에너지죠. 소리 에너지가 계속해서 창조를 하죠. 창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게 진기로 이제 전환되어지죠. 소리 에너지가 진기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성되어진 게 태극이죠. 태극. 이게 파동 에너지에서 바로 물과 불 에너지가 나오죠. 근데 물이 먼저 나옵니다. 불이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물 에너지가 먼저 나오고 그 물 에너지 안에서 불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머니예요. 물이 더 근원에 가깝습니다. 물이 파동 에너지에 더 가까운 에너지예요. 불이 나오죠. 그래서 물과 불이 서로 이렇게 화해서 합쳐져서 화해서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태극 에너지죠. 태극 에너지. 그 태극 에너지가 가득 찬 세상이 바로 태극 세상입니다. 18개의 천계가 존재하죠.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기에서 물과 불이 화해서 만들어낸 게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진기하고는 좀 달라요. 같은 기인데 생기라는데 이 생기가 가득 찬 세상이 바로 황극이라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일명 물질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이 물질 세상은 11개의 천계로 되어져 있어요. 총 33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그 속에 모든 것에 가득 찬 게 바로 이 파동 에너지죠. 이게 파동에서 소리 에너지라고 표현되지만 파동에서 진기가 나와서 태극을 이루고 파동만 존재하는 것은 무극이고, 그다음에
이 물과 불 에너지를 준 태극에서 다시 생기가 나오는데 생기가 가득한 세상이 바로 황극이고요. 그래서 우주 전체는 파동에 의해서 모든 게 창조되어져요. 그리고 파동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파동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파동에 의해서 재창조, 재유지가 되어지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무국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파동의 법칙을 100%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국, 태극, 황극도 100%이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이죠.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신들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인간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 악기들, 그 다음에 한국의 천신들 다 파동의 법칙에 적용받는 자들이에요. 100%. 그래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세계나 존재자들이 파동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많은 부처님들, 뭐 비루자나불이라든지 석가모니불이라든지 아미타불이라든지 뭐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뭐 지장보살이다 어떠한 존재도 파동의 법칙을 위배할 수는 없어요. 위배하면 스스로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그 밖에 수많은 천사들이라든지 마찬가지죠. 파동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도 마찬가지. 인간계에 사는 인간 역시 100%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파동의 법칙을 오늘 강조하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파동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아시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 법칙의 어떤 그런 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세상을 보고 수련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의구심이 많아지죠. 의구심이. 왜 그러지? 왜 저러지? 이것은 무엇일까? 막 그런 것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파동의 어떤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걸 알고 바라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소리의 법칙이죠. 자연이 우리한테 이렇게 시사점을 주는 게 굉장히 많죠. 자연 속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겠죠. 저 역시 이제 장수에서 이렇게 꽃들을 좀 가꾸고 뭐 정원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꽃도 좀 가꾸고 채소도 좀 가꾸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꽃이 피니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꽃은 아름답잖아요. 꽃을 보고 더럽다 한다든지 밉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신병이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도 꽃을 보면 예쁘다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그러지 더럽다, 흉하다, 흉측하다 이런 말 쓰지 않죠. 누가 봐도 꽃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꽃에서는 인간이 맡는 오감 중 하나의 향이 나죠.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꽃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꽃에 날아온 존재들 있죠. 꽃을 보고 그 꽃 속에서 취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날아오는데 벌이 날아오죠. 벌이 날아와서 벌들이 날아와서 꽃가루를 가지고 가서 그 꽃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꿀을 만들잖아요. 꿀. 굉장히 귀중한 식품이죠. 기운이 쇠약한 자가 자연에서 난 이 자연산 꿀을 먹게 되면 정말로 기운이 회복되어집니다. 시중에 있는 그 어떠한 이런 영양식품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눈이 흐린 사람이 자연산 꿀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정말로 눈이 밝아져요.
예민한 사람은 그 효과가 뭐 한 30분 이내에 나타나요. 30분 이내. 그 정도로 이 꿀은 좋은 제품이에요.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그 꿀을 벌들이 꽃에 날아가서 그 꽃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꿀벌들이 먹기 위해서 만든 식품이지만 그 꿀을 인간들이 채취해서 굉장히 인간한테 이로운 식품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또 꿀도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꿀을 보고 더럽다, 역겹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야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라이인 거죠. 또 활짝 펴있는 꽃에 뭐가 날라옵니까? 나비들이 날라오잖아요. 나비들이 날라와서 꽃에서 뭐래요? 꽃 속에 있는 단맛이 있어요. 꿀은 아니지만 향기로운 그것을 다 이렇게 빨아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나비를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지. 나비를 보고 추하다, 흉측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또 없잖아요. 그래서 꽃이 만개하고 꽃이 활짝 펴져 있는 곳에 벌들과 나비들이 날라와서 벌들은 열심히 화분가루를 채취하다가 굉장히 인간한테 이로운 식품이 꿀을 열심히 만들고 나비들은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날라와서 꽃에다가 빨대를 꽂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빨아먹고 그래서 꽃밭에 가면 벌과 나비들이 가득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그 모습들이.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또 봐봅시다. 또 어떤 한편에서는 어떤 물질이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막 이 악취가 나. 또는 똥이 있어. 똥이 있고 막 이렇게 오염물질이 이렇게 어느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 오염물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구더기가 발생하죠. 구더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물이 썩고 바람이 불면요 이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히 구더기가 생겨요. 구더기는 보면은 흉물스럽잖아요. 꿈틀꿈틀 기어다니면서 우리가 봐도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흉측하고 그 구더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날라온 게 뭐예요? 뭐 오염되는데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가 역겹습니까? 향기롭습니까? 냄새 역겹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꽃밭은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나비 아름답잖아요. 벌들 꽃 같이 채찍한 거 봐도 예쁘잖아요. 하지만은 이 썩은 오염물질이 있는 호박이 썩거나 막 짐승이 배설해놓고 사람의 똥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썩고 하면은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보면 우리가 냄새 역겹잖아요. 눈으로 볼 때 힘축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뭐가 날라요? 파리들이 날라오잖아요. 똥파리들 막 엄청 날라오죠. 벌레들. 근데 벌레와 똥파리들은요 그 똥과 썩은 호박에서 나는 그 악취를 맡고 날아와요. 희한하죠? 그 악취를 맡고 날아온다니까요. 그 구더기, 그 썩은 오염물질로. 근데 와갖고 뒤덮죠? 뒤덮고 뭐예요? 열심히 먹잖아요. 맛있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향기롭고 예쁘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끼리 이렇게 끌어당겨요. 서로 끌어당겨. 그래서 그리 모이는 거죠. 꽃밭으로 모이고 여기는 썩은 호박과 개똥과 사람 똥이 뒤섞여서 썩는 악취가 나는데 뭐예요? 구더기와 수많은 똥파리와 날파리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당기잖아요. 서로 파동의 법칙에서 서로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끼리 모여요.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옥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자기 속에 지옥의 파동하고 동일한 그러한 파동이 가득한 자, 소리 에너지가 가득 찬 자가 아니 이때 꼭 소리의 에너지라고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기라고 해도 돼요. 그러한 기운이 가득한 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긴다니까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의 파동, 지옥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파동과 자기 속에 형성되어지고 현재 가득 차에 있는 파동이 동일한 파동이면은 100% 여기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안 갈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여기를 제지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신들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파동의 법칙을 막아요? 그리고 내 안에 하늘에 속한 이 파동이 가득하다고 합시다. 파동이. 이제 우리 한국의 천계라고 칩시다. 한국의 천계로 가야 될 사람의 파동력이 가득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히 한국의 천계의 파동, 그 천계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천계의 파동과 내 안에 가득 찬 이 파동 에너지가 같으면은 같은 파동은 서로 끌어당기죠. 그럼 뭐 당연히 그리 가겠죠. 100% 그리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신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러한 파동을 갖고 있는데 잡아다가 지옥에 넣어보자. 뭐 지옥에 넣었어. 그럼 지옥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파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과 이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밀어내죠. 튕겨져 나온 이 파동은 자기 파동하고 동일한 파동, 거대한 파동을 맞춰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최초의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신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 파동이다. 곧 소리 에너지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소리요, 소리, 보이스. 글자가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태극 세상의 파동하고 동일한 그러한 파동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어느 세상으로 가겠어요? 태극으로 가죠. 그러죠. 내가 바로 밑에 세상에 아기 세상으로 내가 가고 싶어요. 나는 안 가고 싶어. 태극이 싫어. 난 아기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아기 세상으로 막 들어가려고 어거지를 쓴다 해봐. 그럼 아기 세상에서 나를 받아주나요? 못 받아준다니까요. 아기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파동의 차원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나를 거부해서 튕겨버려요. 다른 파동이잖아요. 아기 세상과 동일한 파동을 가진 그러한 파동이 가득한 자가 와야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아기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문을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쏙 들어가는데 나는 태극의 파동이 가득해. 근데 아기로 가려고 봐요. 안 들어가지죠. 뭐 나는 자연히 어디로 가요? 자연히 태극으로 이렇게 끌려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버려. 태극에도 18개의 파동이 존재하죠. 18개의 파동이 존재해요. 그 중에 어느 천개의 파동하고 내가 더 일치하냐에 따라서 그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빛으로 설명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는 소리에서부터 나와서 진기가 되어지고 진기는 물 에너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불 에너지가 나왔고 물과 불이 화하면서 생기가 발생을 했고 그 생기에서 빛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존재하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동일한 것으로 봐도 돼요. 모든 게 다 파동이에요. 빛부터. 그래서 빛을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동. 빛의 약 99%는 파동이에요. 파동. 약 1%나 입자예요. 입자. 물질의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입자가 약 1%나 되고 99%가 다 파동입니다. 빛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수련 세상에도 동일한 파동끼리 인연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파동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끼리끼리. 쉽게 말하면 그냥 끼리끼리 법칙이에요. 파동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고상하고 또 파동의 법칙은 굉장히 뭔가 모르게 그냥 법칙이 웅장하고 무겁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끼리끼리 법칙이에요. 같은 것끼리 만나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나 종교를 잘 보세요. 대부분 그 종교 집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 추구하는 의식이 비슷해요.
다음에 씀씀이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도 비슷해요. 일반적인 종교 봐보세요. 다 그래요. 불교는 불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보세요. 다 비슷해요. 뭐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 다 살펴보세요. 비슷하죠? 그 중에 이제 불교에서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도 봐보세요. 다른 집단들 봐보세요. 그 집단들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자들끼리 모여 있어요. 이게 사이비 이단이라는 세상에 빠지는 자들은 다 봐보세요. 그들의 생각하는 의식, 그들의 마음 상태를 봐보세요. 다 비슷하다니까요. 황당무계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뭔가 그냥 탁 받아가고 뭐가 딱 된다는 그런 사기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기성.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내면에 깊이 살펴보면요 다 사기성이 있어요. 사기성이. 그래서 작은 사기성들이 큰 사기를 주장하는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똥덩어리와 썩어가는 호박덩어리와 개똥이 뒤섞여 있는 이 오염물질을 거기서 나는 냄새를 맡고 수많은 파리와 똥파리와 수많은 이런 벌레들이 왜 그리 몰려들겠어요? 자기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 그 냄새가 좋아. 그리고 가서 먹잖아요. 맛있게 배 터지게. 왜? 맛있어 자기들은. 왜?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다니까. 같은 파동의 영역권에 있는 그런 생명체하고 물질이라. 그래서 이 벌과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 꽃이라는 물질 속에 물질과 나비와 벌이라는 그 생명체가 동일한 파동의 영역권에 있기 때문에 글이 모이는 것이고 이것은 열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똥파리나 날파리나 그런 벌레들, 구더기 이런 것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나비나 벌이 숫자가 많아요. 이 똥덩어리에 모여드는 것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냄새도 훨씬 더 진동하고. 이 우주 전체 무국 세계를요 삼각형으로 그 안에서 딱 이렇게 그리면은 피라미드가 나오죠. 그게 정확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잖아요.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숫자가 많아. 이게 지옥계가 가장 숫자가 많아. 지옥계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33천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죠. 태극의 18개만 봐도 가장 아래 태극에는 숫자가 많겠죠. 그러나 18개 천개 중에 제일 꼭대기층을 형성하는 태극의 신들은 숫자가 별로 많이 없어요. 수련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그 냄새를 맡고 거기 가서 먹을 것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배 터지게 이렇게 먹을 수 있냐.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고 신성하면 신성할수록 모여드는 숫자는 작을 수밖에 없죠. 왜? 그 파동하고 일치하는 그러한 파동을 가지고 있는 수련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생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낮은 단계의 어떤 그런 수련 단체나 어떤 수련을 그런 것을 추구하고 하는 데를 보면은 먹을 게 많아. 가서 여기서 수련생에서 먹을 게 많다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뭘 막 가르쳐주고 막 지식을 가르쳐주고 경전도 가르쳐주고 뭘 막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들으니까 달콤하고 막 갔다 오면 좋은 거죠. 먹을 게 어쨌든 많아. 먹을 게. 근데 위에 있는 데는 먹을 게 별로 없어. 왜? 그 먹을 거 안 줘요. 거기서는 실제적인 것만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만날 자들은 결국은 다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그들이 헤매는 이유는 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긴 것 같은데, 인연자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쉽게 이 수련의 어떤 선생하고의 인연이 이어져서 그 선생으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이 수련생들도
어느 파동을 이렇게 형성하면 좋겠는데 왜 여기는 잘 못 오지 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속 안에 다른 파동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파동들, 즉 똥을 먹으러 가고 싶어하는 그런 파동 에너지가 제거가 돼야 돼. 그리고 꽃밭으로 가고자 하는 파동 에너지가 50% 이상이 넘어가야 그 파동이 힘을 얻어서 그리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똥 냄새를 많이 풍기고 똥하고 관계된 그런 음식을 먹자는 데를 자주 가고 해서 그런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밭의 파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그런 똥똥의 에너지의 힘이 점점 커지면 결국은 그리 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또 인간사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수련세계에서 수련생도와 선생하고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생에 그 선생하고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은 어쩔 수 없는, 그가 스스로 그 선생하고 이어질 수 있는 파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 주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른 파동을 받아들이고 그 파동의 맛에 취해서 그 파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파동의 법칙에 어쩔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아기의 파동을 내가 많이 내 몸에 쌓아버렸어. 처음에는 내가 인간계의 파동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살면서 아기계의 파동이 내 안에 가득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계로 가버리는 거야. 들어가 버리죠. 내가 아기보다 더 심한 지옥계의 파동을 많이 내가 쌓았다. 그러면 결국은 지옥계로 가버리는 것이요. 반대로 내가 태극 천계의 파동을 가득 채웠다.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막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태극 천계의 파동 7번째 천계면 7번째 천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애타하지 마세요. 막 애타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막 애타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이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은 뒤부터는 애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도 이끌려가고 꽃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똥밭으로 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 밑에 아기야 지옥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위에 천계 태극계로 가고. 애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 자신의 파동력을 열심히 가꾸고 가득 채우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전엄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